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단어들이 있죠. 은혜라든지 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겸손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쓰인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밖에서보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런 류의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어들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하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만 사랑이라는 걸 좋아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와 권면과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이란 개념을 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랑을 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 시험하게 하여 묻는 그 질문,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에서 온 하나님의 뜻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큼 강조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의 본문을 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러한 사랑을 참 강조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예화인데 이 사도 요한이 노인이 나이가 지극히 들어가지고 이제 힘겹게 강다상 위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는 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요한님, 선생님 사랑하십시오 이 말 너무 지겹습니다. 아니 강대상에서 그 말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사랑만 제대로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런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면은 천둥번개의 아들, 천둥 치는 것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변화되어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 사도 요한만큼 사랑을 강조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사랑을 참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나요?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참 많이 설교를 들었죠.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만 사랑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성 안에서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세상의 동호회나 이런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의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계명이래요. 여러분 사랑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랑이라의 개념이 없나요? 구약에서는 사랑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계명을 주니까 너희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사랑이란 계명,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미 소개했듯이 사랑이란 것을 중요한 것, 좋은 것, 해야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본문의 앞뒤의 관계를, 이 흐름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서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를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12장에 보면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 인자와 영광을 연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십자가로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그 영광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는 그때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공간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와 뭔가 좀 흐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때가 임박해 왔음을 이제는 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되었으니 지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한 알의 밀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그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그 한 씨앗이니 지금 죽어 많은 열매, 많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때 그 걸음을 걸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걸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13장 1절서부터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계획을 알면서도 그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12장서부터 쭉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13장서부터 17장까지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의 제자들을 향한 긴 설교는,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서부터 16장까지의 긴 설교의 주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왜 보내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지금 잠시 헤어질 거거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요, 내가 너와 잠시 헤어질 건데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보혜사 성령님을 나 대신 보내줘. 널 혼자 두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도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그 잠시 잠깐의 헤어짐을 염두에 두시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이 많은 긴 설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사전에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이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팔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 인자와 영광을 연결하면 그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인자, 곧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 자신을 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로 영광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게. 이게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 이미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그래, 있지. 알아.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구약에서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한 것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을 내가 보여줄 거거든. 그 개념대로, 그 의미대로, 그 깊이대로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구약의 개념이 아닌, 세상의 개념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실천한 그 개념대로 사랑하렴. 나는 너희를 십자가로 사랑할 거야. 난 너를 십자가로 사랑할 거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렴. 이것이 새 계명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란 단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다릅니다. 그 깊이는 다릅니다. 그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계명인 겁니다. 단어가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개념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런 사랑보다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속한 사람이니? 세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고 율법주의자들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내게 속한 사람이니? 예수님은 그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도요 사랑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황금률 사랑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이요 눈 맞으면요 열받아요. 그래서요 나에게 너 나 눈 때려? 이러고 코를 부러뜨리고 이빨 다 뽑고 사람은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너 눈 다쳤어? 눈만 해. 이를 딱 치해서 이빨이 하나 나가면요 열받아요.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그냥 막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뭐라고 해요? 너 이 다쳤니? 그러면 더도 덜도 말고 이만 해. 이만 해 하도록 해. 이것이 구약의 사랑이에요. 받은 그만큼만 해줘도 넌 참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구약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요. 그 이상 해주면 손해봤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시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달려대는 것. 구약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요구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실천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아름답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처절한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어. 그러니 너가 정말 나에게 속한 사람이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려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먼저 감격함으로 그 뒷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하냐면 감격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은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요,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요. 제가 이 정도는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그까짓 거 막 이러시니까 저는 이게 찾아보면 4조 2천억 원?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 임금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다 탕감해 주죠. 근데 이 탕감받은 한 종이요, 그 은혜를 하고 나서 왕궁에서 나오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지금 100데나리온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약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700만 원은 저도 잠깐만, 저도 지금 7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많으시니까 자신에게 7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는 거죠. 야, 돈 갚아.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 돈이 없어요. 이 옥에 가둬.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임금님이 듣습니다. 왕이 듣죠.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700만 원 적은 금액인데 걔 왜 그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에 가둬라. 난 너를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멱살을 잡아? 다시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은 그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4조 2천억 1만 달란트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은 그거보다 더 할 겁니다. 그 금액을 우리는 지금 탕감받았습니다. 그 감격이 있는 자는 당연히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700만 원, 100데나리온 빌린 그 사람을 진짜로 감격했으면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감격했으면, 진짜로 고마우면, 진짜로 그 은혜에 형언하여 감사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 감격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니까 품어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희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졸업합니다. 전
저도 이제 조그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귀한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왼수 덩어리들이죠. 안 그런가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덩어리더니 조금 커서 기어다닐 때는 강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걸고 말을 하자 이제 사람이 되더니 지금은 짐승이 되어서 왼수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부스 튀어나오죠. 저걸 쥐어박고 말아, 막 이런 생각.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죠. 용납해야죠. 사랑해야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나도 내 부모님에게 그럴 때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에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에도 안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가시돌기로 포톡포톡한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를 지금 한 예수님이 지금도 안아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누군들 못 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떠오르고 그렇게 마음 먹어지는 그 한 생명이, 그 한 영혼이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이 시간을 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아주렴, 품어주렴, 용납하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너무 살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내가 너무 살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예수님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은 보다도 내가 너무 살아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서로 사랑해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면 사랑할 때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함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힘들지만 힘겹지만 정말로 눈물 흘리며 너무 어렵지만 결단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트 챔블러라는 사람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복음의 목적은 더욱 크고 넓다. 그 목적은 형제를 포함한 만물을 회복하는 데 있다. 복음의 목적, 결국의 목적이 뭐라고요? 단지 나 하나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형제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결국의 목적이라고 이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기 이전에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넌 그렇게 살아내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피가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세요. 내가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렴.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렴. 우리가 이렇게 더욱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분량이 너무 적었다고 한다면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주의 음성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새로운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시간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여, 너무 힘든 계명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기에, 내 생명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너무 어렵고 너무 눈물 나며 힘들지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온맘 다해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